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그 고통, 그 어려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지옥의 고통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모든 생명이 죽지 않는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이 불은 심판의 불, 고통의 불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다다닥.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불소금에 절여지리라.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데 불소금에다가 이렇게 튀기듯이 절여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말을 서두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한 사람이 종팔 하나 만들었는데 지옥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교주 창시자가 지옥의 두려움을 부인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촉매제가 된다면 참 축복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그 대문 앞에 찾아오면 그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록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사람이지만 서로 알고 지냈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었습니다. 과정은 모르겠어요.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거지가 안겨 있다고 표현했고요. 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 장사된 뒤에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고통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참 지옥의 고통은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신앙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 찾아온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돌봐주었던 그 부자 참 잘 사는 거죠. 날마다 잔치했으니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사후에 지옥에 갔다는 말이에요. 거짓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성공했다고 보였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가 천국을 가고 안 가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인데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위엄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태양빛보다도 더 밝게 확 밝아지면서 얼굴이 막 오는 빛이 나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앞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막 이 얘기를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가 딱 보고는 손바닥을 치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 막 영광 중에 막 흥분해가지고 모세가 베드로가 막 그럴 때 갑자기 구름이 샥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구름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시는데 내려왔죠. 그것을 간증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의 말씀은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때 그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게. 예, 그때 18절을 보세요. 이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베드로는 누굽니까? 천국을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물론 대피를 했지만 베드로가 읽어줬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구술을 했죠.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천국을 체험한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언젠가 우리는 죽어 심판에 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것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4절을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은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했어요. 눈은 제대로 있나? 코는 괜찮나? 헌데는 없나? 털에 부스럼은 않나? 이렇게 이건 안 돼. 이건 제물로 쓸 수 없음. 그게 바로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제물로 쓸 수 없으면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이게 필요 없다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주 앞에서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은 뭐예요? 주께 드리는 제물로서 문제 없이 드릴 만한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을 놓고 보면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주 앞에 딱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화목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죄일날 하루 1년에 딱 한 차례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성소에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그 전에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미리 이제는 피를 저쪽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에도 불태우고 피를 담아가지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물두멍에 손 닦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분향단에서 거기다 피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제사장은 항상 제사하고 들어가야 돼.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사람들 그 제물을 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속죄제, 물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이 속건제도 드리고, 5개, 5대 제사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사실은 번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지, 속죄제를 드렸다고 안 했어요. 왜요? 번제는요, 통째로 그냥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예? 내장만 다 이렇게 소제하고 씻어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번제, 그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번제 제사가 모세의 제사, 5대 제사로 이렇게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율법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제물이 주 앞에 드려지면 번제만 드릴 때는 그게 속죄제도 되고 그게 감사제도 되고 그게 소제도 되고 그게 속건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다 들었으면 끝나는 거지 뭐. 예.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점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셔요. 왜? 화목해졌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주 앞에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준비를 해도 주님이 오라면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의로 죄가 없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또 다시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12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곳을 바라보라는 게 이제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고 영혼 이미 돌아가신 먼저 천국에 가신 영혼은 와서 육신과 만나서 공중에서 줄 영접할 텐데 그럴 때 우리를 데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변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그 커튼 옷감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멍석 말듯이 슉 해서 치우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 만들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갖고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이, 또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가서 거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값진 집을, 뭐, 가구를, 또 뭐가 살림살이를 준비해도, 천국에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거 가져갈 필요도 없잖아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 14절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베드로가 보기에 당신들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믿음 좋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힘쓰시오. 힘쓰시오. 여러분, 주 앞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왜?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그 철학의 아르케, 모든 그 만물의 근원, 뭐 이런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원소 체계가 다 형성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거기 갈 건데, 거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 앞에서 우리 잘합시다. 이 얘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잘하자고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 앞에서 잘하면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참 좋아. 잘 있어, 잘 혀, 이러면요 은혜가 돼요. 잘하는 게 좋은 말이잖아요. 물론 다 그냥 잘 해주시고 잘 되게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너무 이게 잘하면 잘만 되면 이게 추상적이라 그렇지만요, 이 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돼야 돼요? 어떻게? 주 앞에 드리는 재물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문제가 없어야 돼. 천국문 앞에 딱 서도 딱 보니까 에이씨 또 믿음이 안 됐잖아. 딱 보시니까 에이씨 거짓 마음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거짓 고백했잖아. 이러면 어떡합니까? 예? 재물로 쓸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안 돼. 그랬는데 천국에 딱 안 돼.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마음, 삶. 근데 꼭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회개해야 돼.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와.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자꾸 주셔요. 네 영혼이 어떨 것 같냐? 야, 네 영혼이 좀 잘생겼을 것 같냐? 찌그러졌을 것 같냐? 뭐 이런 식의 질문같이 제 마음을 자꾸 생각.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게 참 다행이죠. 이게 보고서는 막 찌그러졌으면 막 울 거 아니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찌그러졌으면 어디 나갈 때 얼마나 다행이야. 마스크라도 쓰고 나가면 다 쓰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여기 찌그러진 사람이 마스크 안 쓰면 힘들잖아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우리 현 사회에서 어렵다기보다는 체면 뭐라 그럴까 보여주는 게 신경 쓰잖아요. 근데 갖다 우리 영혼을 거울로 다 보고 다른 사람 영혼을 다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영혼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고통받는 그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 영혼의 고통인데 그 영혼이 모든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찌르고 막 해도 육신은 없지만 영혼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흔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 앞에서 화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진실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세요. 정말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믿으세요. 모르겠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면 한번 기도를 한번 해봐요. 주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진짜 해보세요. 아무 대답도 없죠. 당연히 주님이 뭐 일단 기도 말씀해 주시나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아마 나는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잘 만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반복돼야 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잠을 못 잤어요. 지옥 갈까봐.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무 대답 없지. 뭐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께 고백했어요. 제가 참 못났지만 그저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씻는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에베소 3장 12절.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간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끝난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피를 씻어주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 응답되고 찬송 부르는데 막 기쁨이 오고 이거 왜 이런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참마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한 믿음이 참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여기에 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면 술 취한 사람들 가끔 보세요. 그 사람은 아니요. 심신미약. 저는 그 술 먹고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제가 예전에 술 마시고 자다가 죽을 것 같은 사람 붙들고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꿈쩍도 안 해요. 뭐라고 하니? 야 이놈아 네가 뭔디? 가이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가려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아저씨 집이 어디예요? 이씨 가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힘이 세잖아요. 딱 잡고 뺨때기를 팍팍팍팍팍 때려버렸어요. 진짜요.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 전화 번호대 빠빠빠빠 전화했어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 폭력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나 살 것 같나. 가끔 겨울에 있잖아요. 교회 앞에 주차한 차가 밤새 시동을 켜놓고 스팀을 켜고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이렇게 두드려봐. 이렇게 죽었나? 교회 앞에서 죽었는데 목사가 그거 지나가다가 안 죽었는데 좀 구해줬으면 이 통풍시키면 살았을 텐데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교회 앞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고맙다고 막 그래요. 고맙다. 그렇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술 먹었어요. 술 먹은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사냐면 그 순간 술의 힘으로 삽니다. 귀신 들어온 사람? 귀신 등급이 1등기, 2등급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이 절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은요, 귀신이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밥 먹고 다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생각을 딱 이렇게 해라, 생각을 딱 주셔요. 마음도 주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예배 지각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생각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줍니다. 어떤 때는 제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성령께서 딱 일어나. 진짜 일어나. 너 그거 빨리 해야 되잖아. 이게 그때는 힘이 쫙 올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누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근데 어떤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분이요, 술일 수도 있고 악령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적 충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삶 사시죠? 제가 이걸 가지고 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번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내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막 사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 마음, 이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기분 나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래요. 화가 날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난 순간은 성령 충만이요, 자아 충만이요. 성령 충만 아니라고요. 화가 났을 때. 저는 화가 났을 때 결정을 안 해요. 화가 났을 때는 제가 아니거든. 다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내 결정이. 그런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자꾸 떠올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내려놔 또 떠올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일을 하거든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유지됩니다. 참 믿음이 유지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유지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는 악한 세상의 죄악과 모든 어둠의 권세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다 극복돼요. 분별되니까 이건 아닙니다. 다 분별하는 거예요. 개밥의 도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밥의 도토리. 개한테 밥을 주는데 거기다 도토리를 주면요, 도토리는요 혀로요 싹 먹다가 샥 골라서 다 이렇게 해놓고요 안 먹어요. 우리 영적 분별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예를 들어서 개가 혀로 샥샥샥 골라내듯이 샥샥샥 골라가지고 탁 버릴 수가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릴까요?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아까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인데 그냥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사모하세요.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